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가르쳐 주겠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제 일부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집에서 올바른 자세와 그리고 올바른 섬김과 올바른 충성이 있어야 될 것을 권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고, 16절에 보면 이 교회에서 전파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신년초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조차도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라고 다 교회일 수는 없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전되고, 할렐루야, 선교가 바르게 행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르게 양육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 꾸시를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 간판 걸어놓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인데 사실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이 지상에 하도 교회가 많다 보니까 있어서 참 교회 선택을 신중하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 교회는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메마른 영혼이 척박했던 땅과 같은 그런 강팍했던 마음들이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생수가 전달이 돼서 새싹이 돋고 잎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할렐루야, 열매 맺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릎에 이르고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러서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은총의 삶을 교회를 통해서 맛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준 올바른 교회입니다. 아멘. 학교가 천국의 지점이 아니에요. YWCA나 YMCA가 그런 기독교 단체로 그게 하나님이 세운 천국의 지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의 피로 세운 이 땅의 천국의 지점들이에요. 본점은 저것이고 지점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평화로워야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여야 된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실망했던 사람도 교회 나오면 새로운 용기를 얻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찾게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서울신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맨날 설교만 하면 그냥 율법 얘기나 해서고 그냥 두려운 공갈 비슷하게 해서고 그냥 목사가 그냥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 성경 한 군데 이용해 놓고 맨 개인 생각 얘기해서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곳, 성례전이 성경에 입각해서 집행되는 곳,
할렐루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에 전념하는 곳.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어진 직분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평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영광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는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딱 함축해 놓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첫째는 뭐 했다고요? 가르치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가르치는 일에 주님이 양육에 최선을 다하셨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것은 선교했다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예수님은 하셨어요.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치유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치유 사역과 봉사 사역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섬겼어요. 아멘. 병 걸린 사람 병 치료에 섬기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우병녀로 먹을 것을 주어 섬기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 용기를 주어 섬기고, 다 섬기셨다고. 교회가 하는 일은 첫째는 양육, 둘째는 선교, 셋째는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치유와 봉사예요. 그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수행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교회거든요. 우리가 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럽니까? 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머리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대행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라 그러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천국으로 승천하셨고 그의 영을 보내서 그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불러 모아서 주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가장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 최고로 영광스러운 것을 지상에서 한 군데를 꼽으라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아이고 이런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 어떤 사람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들이 그런 거 말고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의 지정 같은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도 잘 함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년도를 맞으면서 이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신년 축복성회를 연 것은 우리가 신년 초부터 영적인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영적 충전을 먼저 하자는 입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방전됐는데 배터리 충전하듯이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전시켜서 그래서 한 1년 동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1년을 영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뭐 이상한 그런 현실 밖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면서 삶은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말씀 묵상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 할렐루야. 성령으로 무장하고 사단의 시험이나 죄와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삶, 그런 게 다 영적인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좀 허물이 많습니다. 큰 죄도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끊임없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지어보고 성전 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복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복궤가 자기가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지도자들은 복궤에 관심도 없었어요. 사울왕도 복궤가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복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것을 최우선 사역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영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 그런데 다윗은 늘 그를 생각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복궤를 곡절 끝에 옮겨오고 그를 기뻐한 걸 보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또 훌륭한 점이 있다면 그는 끊임없이 이 주의 종들과 영적인 그런 관계를 원만하게 맺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 영적인 경건한 영적 교제를 계속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하고도 하고 그 전에 아히멜렉이라는 선지자하고도 하고 제사장들하고도 하고 계속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그 영적인 교제를 할 때에 다윗이 잘못하면 다윗을 혼냈습니다. 나단이. 그렇죠? 왕이시여 당신은 다 옳습니다. 지당하십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신앙으로 지도해 줄 만한 이끌어 줄 만한 멘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멘토의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책망받을 일을 했을 때 책망해도 아멘으로 받고.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신앙적 멘토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정이나 가정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상담할 그리고 안내를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은 성도들은 목사일 경우가 많죠. 할렐루야.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다. 아멘. 그리고 또 교제를 해도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나 좋은 신앙이 좋은 분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해야 돼요. 내게 손해를 끼칠 만한 맨 부정적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매일 사귄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옆에 낀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건덕상 유익이 되고 지도가 받을 만하고 모델로 삼을 만하고 또 내가 잘못하면 거침없이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책망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삶이 끝까지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해가 왜 소중하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띄우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주는 충만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위에 그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교회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요. 교회가 세상보다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머리로 예수님을 두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수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베드로가 아니에요. 교황이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가장 큰 실수한 것이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다 그랬는데 맞지 않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반석이 베드로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을 든든히 세워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가 세우셨고 그가 통치하시고 그가 다스려서야 됩니다. 목사가 통치하고 목사가 다스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가 무슨 일을 교회 갈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권모 순수를 동원하고 인간적인 그런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 할 때에는 그게 결국은 불협화음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딜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면 교회가 무리 없이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붙들고 역사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이 우리가 착각할까 봐 주님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운행하신대요. 여기 촛대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운행하시는데 그 교회에 별을 붙들고 역사하시더래요. 근데 그 별은 주님의 종들이더래요. 이런 설교를 하면 조금 이렇게 꽈배기처럼 뒤틀린 사람은 교회는 목사만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나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교회에 리더로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목사를 돕도록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례전이 집전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 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를 돕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요즘은 교회도 민주주의 하겠다고 당회장은 왜 목사만 해야 되느냐, 장로도 당회장 하자, 이런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력이 하나가 세워져야지. 지도력이 여럿이 되면 여기가 하나가 돼서 이 힘을 축적시켜서 앞으로 나가기 어렵잖아요. 아멘들 하시니까요. 조금 설교하면서 부담이 되네. 여러분, 여하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이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사신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신론자가 돼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살다가 멸망하실 줄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에클레시아라고 소명해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랑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속하게 됐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함께 천국을 같이 가는 동지들인 교우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여겨야 돼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고 가기 싫은 교회를 또 가야 되고, 이게 짐스러운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올해 이제 직분들을 맡으셨는데 그 직분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나 너무너무 막 짐된다. 진짜 직분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경홀히 여기지도 마세요. 직분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게 여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게 내게 직분을 주셨다.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그래서 너무 자기에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올해 일하십시다. 그냥 방관자 되지 마시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십시다. 한 집에서 잔치를 하려고 소를 잡으러 갔대. 소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소가, 주인님 나 잡아먹고 농사는 어떻게 지려고 그러십니까? 밭은 누가 갈고요? 그러니까 네 말이 그럴듯해서, 그렇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 개를 잡으러 갔대. 개를 잡아 단체해. 그 개가 나 없으면 도둑을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대. 고양이를 잡아야 되겠다. 내가 없으면 쥐를 어떻게 잡으려고? 쥐가 얼마나 많은데 주인님, 농사진 거 다 쥐한테 뺏길 테겠습니까? 내가 쥐 잡아줘야 되죠. 그 말도 옳더래. 닭 잡으러 갔대. 허허, 주인님 나 없으면 새벽에 누가 깨웁니까? 꼭 깨워. 그게 또 안 되겠더래. 그래서 돼지우리 같은 돼지는 처먹고 참만 쿨쿨 잡아야 되래. 이놈 새끼 잡아야겠고. 잡아서 잔치했대요. 뭔 소리인지 알죠?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는 거야.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가치가 있는 거지. 오직하면 사도 바울은 사명이 생명보다 중하다고 했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사명이 더 소중하대. 그렇게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 그 학벌, 그 영광, 그 의사직, 그 판사직까지 내버리고 선교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명. 할렐루야. 이 미션이 자기의 삶을, 사람이요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는 자기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가 삶의 의미가 느끼는 거예요.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될 대로 되래요. 캐세라 세레 인생이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사명을 알았어. 할렐루야. 그럼 그때부터 그는 삶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인생의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는 사명을 깨달아요. 두 번째는 보람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했는데 보람을 못 느낀다? 그러면 지금 지쳐서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협력자가 됐으니까.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것, 한시적으로, 그건 육체의 생명은 한시적입니다. 그런 의사다, 간호사도 소중한 일이라고 할진데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또다시 파송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가는 선교사 있고 보낸 선교사 있고 기도해주는 후원해주는 선교사 있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이 사명을 발견할 때 사람은 행복하고 두 번째 보람을 느낄 때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 인생은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그 미래가 확실해. 확실한 미래의 보장이 있고 성공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러면 오늘 날아가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죠. 그거 하는 일은 다 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명이고 보람 있고 할렐루야. 앞날의 미래에 대한 상급과 소망이 틀림없으면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명에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 하면서 짜증하고 불평하고 지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보람을 느끼세요. 야, 오늘 참 보람 있게 살았다. 성도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 문병하고 아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다 보람 있는 삶이죠. 그리고 어려움과 저에게는 확실한 미래의 보장이자 아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멸관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 미래의 천국도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행복자입니다.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자인 줄 아십시오. 본인 값은 본인이 먼저 잘 매겨놓아야 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해야 된다고. 본인 자신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평가처럼 하지 말고 본인의 가치를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돼. 나는 사명자고 할렐루야. 나는 미래가 확실한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은 참으로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잘했다 해줄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상의 교회는 어차피 죄인된 인간들, 허물 많은 인간들, 흠투성이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만 그러냐? 사람이 모이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국회인데 국회 요새 갖다 폭탄 던져버리고 싶을 밤에 김정은이가 거기다가 타면 때려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얼마나 우리가 실망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 지역에서 제일 똑똑하던 사람들만 모였는데도 사람 모인 곳은 냄새투성이고 부정투성이고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분들보다 못하다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 안 그래요? 국회의원보다 우리가 못하지. 그 사람들은 막 의원님 막 나타나고 막 그분이 들어오면 입장만 막 박수 쳐주고 그런 대접 받는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만 못해. 그런 우리가 모여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국회의원들 모이는데도 그렇게 난장판인데 교회도 얼마든지 여러 부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스브리파 가부들과 유대파 가부들과의 다툼이 벌어지면서 구제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큰 시련을 겪었었다고요. 바울과 베드로가 바울하고 바나바가 또 싸우는 사건도 있었다고요. 같이 선교 나갔었는데 그렇게 줄이 친했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절대로 천국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는 허물이 있는 사람도 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모난 사람도 있고 다 그래. 아멘. 목사는 또 어떨까요? 아니 저뿐 아니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명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는 천사야.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 줄 몰랐네. 그런 사람도 있대. 목사를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명만 우리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일만을 전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운 것만 다르지 다 똑같다고. 주일날 말씀드려 거기서 거기라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것에 기대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끼리도 뭐 교회 생활하다가 또 뭐 상처받고 뭐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나는 옮길 거야. 그 교회는 마음에 드나? 난 우리 교회 떠나서 후회하는 사람들 여러 번 봤습니다. 차마 얼굴 때문에 다시 오지는 못하고 그 신흥교회 떠났더니 신흥교회가 존재를 알겠어요. 그런 집사들이 있어요. 신흥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 다시 오면 되잖아.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야 있나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도 우리 인간적 욕구를 만족시킬 곳은 없어요. 이 세상에 나를 만족할 만한 집도 없고 내가 평생 저 집 한 50평 아파트 살면 진짜 좋겠다.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더 또 딴 걸 원해. 제주도 살면 나 진짜 소원 없겠어. 가서 살아보세요. 또 다른 걸 원하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내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장소를 찾아다니면 만족할 데가 없다고. 그런 사람 만나러 찾아다니면 평생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찾아다니다 보면 평생 교회 순례하다 끝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집사이고 장로인 사람, 권사인 사람들이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주례할 목사님, 불의 부탁을 목사님이 엎드려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맨날 교회를 옮기면서 목사 상천 주고 옮겨서 지금 막 어느 교회 등록을 했는데 아들이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하겠다네. 그러니 지금 막 등록한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하기도 그러고 아직 등록도 채 안 된 상태인데 저거 얼마 전에 떠난 교회는 목사고 안 좋은 상태로 왔고 다 자기 상대한 목사들하고는 별로 안 좋은 상태로 떠났기 때문에 집안에 경사가 나서 주례를 서야 될 텐데 주례해 줄 목사가 없더래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 불러다가 장로과정에서 주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심지를 견고히 하시고 꾸준히 하나님 섬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교회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행복한 것은 교회에서 은혜로운 삶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때 행복한 것이죠.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구에 딱 도착하면 닻을 내리듯이 우리 신앙의 닻, 우리 소망의 닻, 우리 삶의 닻을 교회라 탁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위에 사는 거예요. 그게 별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교회에 좋은 직분자로 헌신자로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네. 또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도 저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거든 난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치고요. 지금 장로님이 꼭 돼야 되는데 절대 난 장로 안 합니다. 한국교회 내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좋지 않은 걸 봅니다. 맡겨주면 하는 게 좋아.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좋지 나는 죽어 잘해요. 못해요. 절대 그거 안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7절인가요? 하나님이 소명하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 아이라 하지 말해. 예레미야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더니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니까 예레미야가 나 아이입니다.
나 너무 어려요. 사실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없다 소리죠. 하나님이 너 아이라 하지 마라. 핑계하지 마. 가라는 데 가고 말하는 것만 말하는 거 왜 못해? 그리고 사명을 북돋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불러놓고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하고 예하면 다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이가 있다고 하지 말아요. 다른 이가 있다. 출애굽기 4장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11절도 띄워주세요. 그럼 거기만 읽읍시다. 다 같이.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다른 이 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주님이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설득시키고 믿음 주시고 사명 깨닫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쁘다고도 하지 말해. 누가복음 14장 보면요, 주님이 초청을 하는데 바쁘대. 소사봐서 바쁘고 결혼해야 되고 바쁘고 다 바쁘대.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핑계거리가 없어졌죠. 이제 주의 일 좀 그만하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먹고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세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생명을 받으며 순교하면서도 주님 섬기고 봉사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다고 핑계하고, 예전에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죽이고 순교시키고, 오늘 내가 카톡을 봤는데요, 북한에서 믿음 지키다가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그 참상이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 살이나 이런 것들이 막 너무너무 흉측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 지키고 순교하는데, 지금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한다고 뭐 먹겠다고 핑계한다고 이게 얘기가 안 된다고.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이고 한데 저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였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목사님이나 당회가 나를 귀하게 보고 집사 임명했구나. 아멘. 교사로 세웠구나. 오늘 권사님들한테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예전에 없던 일이야. 우리 교회 변화가 역사가 일어났어. 자체 성회하면 식사들 별로 안 사죠. 담임 목사가 자체 성회하는데 무슨 강사 대접할 게 뭐 있나 싶었는지 어쩌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접대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첫날은 장로님들이, 둘째 날은 안수집사가, 셋째 날은 권사님들이, 오늘 셋째 날에 권사님들이. 그런데 권사님들 목사 신년 집회 식사 한 개 사주는 거 그게 권사님들이 해야 될 진짜 일은 아니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직분 맡아놓고 공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교인 어려운 교인들 방문 않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책망받겠습니까? 응? 이야, 분위기가 싸늘해지네. 그래도 들을 말씀은 들어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이 집사로 항존직을 맡은 겁니다. 공예배, 새벽예배. 이제 장로님들 큰일 났지. 장로 차례가 될 텐데. 장로님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면 혼나지 않겠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던져버리겠대. 그 두려운 말씀까지 하셨다고. 틀림없이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됐는데, 이제 맺으라고 또 직분도 주었는데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찍어 불에 던지겠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적 내용이에요. 신년 축복 소개인데 경고 설교는 안 합니다. 그래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는 저는 원래 유해서 좋은 게 좋다는 편이야. 그래서 교인들 막 닥달하고 막 혼내키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이 또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은 너무 교인들을 방치하는 것 같다고. 방치하는 거 아니야. 기다리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다려보면 다 귀한 사람들로 변화되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방치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한테는 칭찬 안 받아도 좋아요. 하나님한테는 받아야 돼. 마지막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마지막 날 막판에 서는 건데, 그때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상 주실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결정되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를 해야 된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가 특별히 지혜 있고 권능 있고 막 대단한 가문이 좋고 그래서 선택한 건 아니래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지혜롭다는 사람, 강하다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시겠대. 아멘.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그들만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고 더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사야는 사명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대답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존재보다 사명이 더 귀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시장통에 얼마 전 대구처럼 시장통에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가 그러더래. 그 1억이라는 이름이 있는 줄 알았대. 그랬더니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 저금을 그걸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봐야지. 가게 어디 밑에다 쭉 집어넣는 걸 불이 나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가 얼마나 속상해서. 여러분 1억이 큰 돈이잖아요. 근데 불 나가지고 그 가게 안에 1억이 타버리니까 막 몸들 빠르면 이러가. 여러분 거기 안에 내 사랑하는 새끼가 지금 있다면 그 가게 안에 1억 부르겠습니까? 내 새끼 부르겠습니까? 에? 새끼 부르지. 1억과 자식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자식 이름 부르다가 혼절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불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는 일. 선교가 바로 그것이고, 그런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건 내놓을 것이 크게 없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는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 감사한 일이에요. 작년에 우리 예산이 7억 7천이었는데 결산이 1억 5천 가까이를 선교를 했어요. 20% 이상을. 24%인가 했대. 대단한 겁니다. 올해는 더 많이 할 겁니다. 더 많이 하도록 또 하나님이 여건도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말씀드리죠, 늘. 여러분, 생각 밖에 돈이 생기면 일부를 절반쯤 띄어서 어디로 바치라고요? 선교비로 바치셔야 돼. 저기 우리 교회에 왔던 조모 목사님이 있어.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전화가 몇 번 찍혔어. 이상하다. 왜 부목사가 전화를 했나? 주일날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올겨울 못 나겠어요. 교인은 없고 굶고 있어요, 식구들이. 내가 좀 역부로 그래서, 그래 어떡하라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 목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이게. 하여튼 어떤 대답이 나오나 싶어서,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해야지. 얼마가 필요한데? 최하 얼마 필요해요. 알아서 은행 계좌번호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어려운 목회자들도 많고 어려운 선교사들도 많아요. 집에다가 수억씩 놓고 죽지 마시고 그 일부 선교하는 데 쓰셔서 하나님 앞에 상 받으세요. 자식들 다 공부시켜 놓았으면, 이제 자리 잡았으면 그 재산 놓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지. 할렐루야. 목사님은 바칩니까? 바칠 겁니다. 아멘.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결만 준비해 놓고 다 바치고 갈 거야. 그러나 한번 봐. 애들만 자리 잡으면 다 하나님께 바쳐. 할렐루야. 나가 먼저 죽으면 우리 마누라 살 것만 조금 남겨놓고. 우리나라에 거짓말 들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면 우리 마누라 나 죽은 다음에 10년 정도 후에 죽을 거겠다. 한 달에 150만 원씩만 저금 딱딱 찾아 쓸 수 있으면 되겠다 싶으면 나머지는 독터를 하나님.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지켜야지.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장학 사업을 통해 키우는 일, 그런 좋은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을 여기 참석 많이 했는데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하겠던 가르치시고 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사례드리지 않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거기서 보람을 얻고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찬양대도 그렇고 모든 면의 구역도 그렇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이번 성회를 마치십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해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성경 마지막 절 한 걸씩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항상 무슨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주의 일만 헛되지 않대요. 문맥상으로 보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리고 나서 헛되며 헛되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부귀공명을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헛되지 않다. 솔로몬이 그 결론을 내렸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이게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장로님, 이게 견실이란 말이 이게 맞습니까? 이재원 장로님, 한분들 잘 아시는 장로님들. 견실이 뭐야, 견실이? 옛날 성경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게 뭐지? 견실하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힘쓰십시다. 이번 주일부터 한번 잘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쁨으로 헌신을 하시는지. 뭐 부흥의 결과가 어떻게 그런 열매로 나타나야지. 그렇죠? 뭐 그때라 여기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면 그건 부흥에 실패한 거죠. 여러분 올해 주일날부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와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보람을 가지고 주를 섬기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